안녕하세요. 역사의 깊은 울림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눌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참으로 유명하고 또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에 큰 힘이 되어주는 시편입니다. 특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구절은 그 어떤 시보다도 강렬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 고대인들에게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파국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견고하고 영원해 보이는 것은 바로 거대한 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인간이 만든 무기만으로도 산을 무너뜨리고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편의 기자가 말한 극단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시편은 이렇게 흔들리고 파괴될 수 있는 땅의 도시와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강을 끼고 있는 도시는 적들이 포위하기 어려웠습니다. 강은 식수를 공급하고 때로는 식량을 제공하며 자연적인 방어선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도시에도 강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 강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도시도 공격받고 파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그 천상의 도시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어떤 도시에 속한 시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이거나 부산의 시민 혹은 다른 나라 어떤 도시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또 다른 시민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시민권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그 나라의 언어와 역사를 배우고 법을 지키며 때로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즉, 시민권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땅의 시민권이 주는 혜택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쟁, 질병, 경제위기, 혹은 자연재해는 우리가 누리던 안전과 권리를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리고 혹독한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시민권이 주는 혜택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혜택이란 무엇일까요? 18세의 젊은 나이에 평생 첫 설교를 했던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결국 선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이 가진 선한 것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 영적인 보물들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셋째,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 앞으로 곧장 인도하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모든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가장 쓴 고통을 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하신 분,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품에 안기 위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군대를 내려다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많고 거대하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당신을 덮쳐온다 해도 그것들은 당신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해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안다면 당신은 그 모든 것 위에 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것, 잠잠히 머무는 것.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끝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의 목회자들은 말을 타고 교인들을 신방했습니다.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가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말 위에서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종이에 적어 자기 코트에 핀으로 꽂아두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온몸에 메모가 주렁주렁 달린 채로 교인의 집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잠잠히 머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단순히 더 많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 시편을 묵상하는 것, 혹은 성경을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조용히 적어보는 것.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마다 다른 형태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어떤 이는 관계의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슬픔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터널을 그저 이를 악물고 언제 끝나나 기다리며 통과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야말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도시들은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시는 영원하며 그곳의 시민인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당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눈물은 변하여 승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